사망, 어둠,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절 아침,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공허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사탄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질병도 부활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할렐루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밤이 가고 아침이 오듯 모든 어둠의 흑암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어두운 새벽길을 헤치고 찾아갑니다. 조심 설레이는 마음, 두려운 마음 찾아갔는데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진이 납니다.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혼비백산해서 땅에 엎어집니다. 큰 히로님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덤을 딱 지키고 있는데 빛이 나서 눈이 멀을 정도로 그냥 광채가 납니다. 천사에게. 성경은 무지개 빛같이 번개와 같이 그렇게 빛이 난다. 찬란한 빛이 나면서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요?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진리고 생명이니 그래서 4장 12절에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죽으면 부활할까요? 궁금해할까 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부활합니다. 계란이 유정나는 부화하지만 무정나는 요즘의 계란들은 무정나니 아무리 여러분이 기를 쓰고 한 달을 깔고 앉아 있어도 병아리가 안 나와요. 또 수탉이 있는 수탉의 생명이 있는 유정나는 한 주만 지나면 삐약삐약 펴가. 온 겨울 공식물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나는 봄 기운 따스한 기운이 들어오면 움직이고 딱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른 민들레 속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 달걀을 현미경으로 보면 말입니다.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대요. 생명체가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힘, 능력, 파워,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 창조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 힘이란 말입니다. 영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긍휼히 여기는 성품, 용서의 성품, 이게 주님의 DNA 생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긍휼히 여겨져 불쌍한 마음이 생겨 도와주고 싶어, 손잡아주고 싶어, 기도해주고 싶어, 나눠주고 싶어, 붙들어주고 싶어,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 밀어주고 싶어, 덮어주고 싶어, 같이 동행하고 싶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꿈틀거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통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게 보여요. 잘 보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거죠. 절대 부활하지 못하죠. 근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성을 우리가 갖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추진력,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며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결단력, 추진력이 있습니다. 예언을 끌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력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성품 속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너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부활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모르느냐? 그래서 울렁울렁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때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서 이제 모든 그 꿈이 사라져버린 그 노예 생활에 지쳐버린 한숨 짓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태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널려 있던 해골대들이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껍질이 펴지고 심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종기부를 듣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그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해방이 돼요.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에 갇혀있을지라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17절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 기운 르가우 하나님의 생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붙잡혀가는 게 두려워서, 욕먹는 게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담대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부활할 건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28절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영접하는 자. 네?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축복이 주어진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데 온 세계에 모든 사람이 태양은 하나인데 다 보잖아요. 달은 하나인데 다 보잖아요. 유럽에서도 아시아의 끝에서도 서구에서도 다 봐. 달 떴네.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시네. 하나님 여러분, 해가 온 세상을 우주를 비추고 있듯이 주님은 온 세상을 한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손으로 모든 사람을, 내 중심도, 여러분의 중심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사정도,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눈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봤자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도망하는 야곱을 보고 계셨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너를 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내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보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너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영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영광을 보다. 그 영광은 뭡니까? 부활. 부활하여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휴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너는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말씀을, 성령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하는 권세와 자격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천열배가 되셨듯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할 것인가? 부활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는 이유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성경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혼의 불못에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부활합니다. 생명이 부활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우상에게 절을 한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짐승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핍박,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 요셉, 다니엘, 친구,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시험을 해도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항상 이기느니라.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길 힘, 피할 길, 이길 힘. 없는 게 아니고, 원수가 없는 게 아니고 다가옵니다. 우리라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립니다. 그러나 이겨냅니다. 사명 마치기 전에,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DNA,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의 이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미얀마 바람이 불고 있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는 민주화 운동, 그 나라에서는 군인이 왕이래요. 공산국가에서는 그러더만요. 의사, 교수, 누구보다도 군인이 월급이 제일 많아. 우대가 제일 좋아. 군인 되려면 그 나라에 가서 돼야 되겠더라. 그래도 미얀마의 군인이 정치를 잡아가지고 군대들이 말입니다. 그 일반 시민을 갖다가, 국민을 갖다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뚫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여.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성, 분별력,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면 안 돼. 욕심을 가지면, 분노하면, 시기하면,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마귀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때려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죄는 끊어내야 되는 거고, 내 자리는 안 가야 되는 거고,
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에. 네? 하나님 여러분이요, 다윗도 보세요. 유다도 보세요. 아간도 보세요. 아나니아도 보세요. 마귀에게 한 번 시험, 공격, 유혹을 받은 결과가 얼마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미얀마에 오래전에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스님이 그 이름은 아신투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데, 이 사람이 18살에 스님이 되고자 부모님이 바쳤어요. 우리 그 주회종으로 이렇게 바치듯 선교사를 이렇게 목사로 바치듯 말입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완전 불교 국가인데, 이 불교 국가에서는 스님이 되는 게, 집안에 스님이 나오는 게 아무리 영광이라는, 스님으로 바쳤어. 이 아들아, 너는 스님이 돼야 된다. 스님이 돼야 된다. 예. 어차피 스님이 되려면 훌륭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수강하고 존경받는 스님이 되자. 우리나라에도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 근데 그의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53년인가 54년 만에 그의 딸을 만나가지고 그 임종, 유언을 하는데, 나는 선택을 잘못했다. 나는 지은 자가 산보다 높아서 지옥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런 세상을 떠났어요. 10년 동안 그는 누워보지 않고 13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 대단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한국 세계를 대표한 주의종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미얀마의 이 스님도 그런 스님이 되고자,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 되고자, 그분이 그 우리나라 성철 스님이 남긴 유명한 말도 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도전받아갖고 자기도 유명한 말을 남기려고 그 신문을 깔고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영감을 받으려고 했더니 영감이 오더래잖아요. 너는 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나는 나지 물은 물이고, 뭐 별 유명한 것도 아니요. 이 미얀마의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되려고 감독 공경묘지에 가서 무서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고 세상에 대한 아무 욕심도 없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6년 만에 스님이 된 지 6년, 그러니까 24살 정도 됐겠네요. 24살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 황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손을 들어요. 고개를 저으면서 늦었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손을 떼버립니다. 집으로 가서 만나고 싶으면 마지막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시큼 먹게 해주십시오. 데리고 왔어요. 임종을 기다려. 2시간 만에 숨을 거둬. 병원이 떠난 거예요. 병원이 떠났는데 길이 보이는데 두 길이 있더래요. 한 길은 어두침침한 길이고, 한 길은 밝은 길인데, 수정같이 밝은 길인데, 뭐 결혼식 할 때 그 양탄자 깔아놓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수정같이 맑은 길인데, 얼마나 맑으냐면 자기 모습이 비춰버리더래요. 길바닥이. 지옥으로 가는 길에 지옥으로 가니까 세상에 지옥문이 열리는데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불은 있어도 캄캄한데, 사람 키 이상 불꽃이 치솟고 있는데,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모조리 삐쩍 말라가지고 벌레가 파먹는 사람,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사람, 벌러지가 입안에 막 버글버글 구더지가 파먹는 사람,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대. 최고로 존경받았던, 미얀마에서 아주 최고로 왕 다음으로 존경을 받았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거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했는데, 공부시키고 고아들을 돌보고 했는데, 아니 왜 여기 와 있냐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해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죄가 사해지는데 죄 때문에 로마 6장 23절에 사망, 우리 9장 27절에 죽어서 심판을 받다. 그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와 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난 들어보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상상 못해봤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친척,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 친구 거기 있다. 소리를 지르면 자기를 못 알아보죠. 소리를 지르면서 뜨겁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울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하며 턱을 버럭버럭 쓰면서 고통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옥을 다 관광을 하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안니하는 천사가 천국으로 끌어올라가는데 세상에 생각하면 천국으로 향하는데 날아가더래요. 날아가. 네? 꽃향기가 진동을 하면서 천국의 음악 소리가 그냥 맑은 그냥 옥구슬을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다가 그 찬송 소리. 목소리 무슨 뭐 하늘이 신이 내린 소리. 이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좋은 소리, 악기 소리, 목소리 비교가 안 돼요. 천국에는 듣지도 못했다. 이경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경 목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의 노랫소리, 찬송소리, 음악소리 들어봤어도 제가 들어봤는데 천국에서 들리는 찬양소리는 저는 이 세상 소리는 거기에 비하면 죽음에 불과해요. 음악 좋네. 목소리 좋네. 이 세상 것은 비교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멋, 이 세상의 맛있는 것, 천국과 비교가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 것을 다 누려봤던 바울사도 나는 다 말할 수,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천국의 아름다움. 천사가 오더니 천국 문 앞에서 세워놓고서 갖다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이름을 찾더래요. 아무리 뒤적거리면 찾아도 이름이 안 나와. 거절당한. 부러울 수 없다.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거기서 살고 싶어요. 한정하려고 몸부림을 쥐고 매달리고 안 된다. 생명에 이름이 없다. 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했거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 그 안에 생명이 없거든. 예수님의 생명이 없거든.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수시로 소명을 받잖아요. 그분이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생각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나를 이끌 때가 있잖아요. 선한 자리로. 악인의 길을 막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탄식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회개시킬 때가 있잖아요. 나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에 감독되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어요. 예, 아멘. 기도할게요. 전도할게요. 내가 가서 봉사할게요. 내가 참을게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나를 다스린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우상에게 절을 하다. 못 이깁니다. 세상에 굴복합니다. 자기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깁니다.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는 겁니다. 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은 우리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큰 능력이 너에게 삼손과 같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문제 환경을 이길 힘, 대적을 이길 힘, 죽음 사망을 이길 힘, 그런 힘이 그런 내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담대해가지고 말입니다. 배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 내일 죽을 텐데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바울사도 복음을 전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내 말은 능치 못하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능력 받은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기운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함께한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가를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 내가 했던 일을 나처럼 이기리라, 나처럼 부활하리라, 나처럼 귀신도 쫓아내리라, 나처럼 병든 자도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뒤에 계신 그분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뒤에는 그분이 계시다. 일로 힘.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낼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그 그물의 고깃대가 그물이 찢어져 다 커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말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영의 세계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사람의 복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인복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끝난 것 같았던 대지, 겨울에 봅니다. 이게 막 상박하잖아요. 근데 봄이 되니까 저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 벌써 벌들이, 꿀벌들이 날라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어디 숨었다 나온 거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보호했다. 20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길가에 꽃 모든 곤충을 하나님이 그들을 겨울 동안 품어. 저주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내가 외면할 거냐, 모른다 할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걱정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한 마음 가지십시오. 따라 일어나 편안히 돌아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그들은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은 우상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도세 저처럼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구원받지 못할 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땡겨 눈이 돌아가 세상 거에 집착해 구주인은 못 섬겨. 구원과 하나는 그래야 돼. 너도 좋은데 저 남자도 좋아. 안 된단 말이야. 나 하나님 좋거든요.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고 섬기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 세상도 좋아하더라.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너 세상 거 따라다니더라? 너 세상 거에 마음 뺏기더라? 안 봤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봤다? 너 세상 거에 안달하더라 목매더라? 얘 세상 거 추구하더라? 세상 따라 살더라? 세상 문화 따라 살더라? 세상 명예 권세 재물 너 쫓아다니더라? 일단 해야지. 하나님 그만 고민시키고 그만 괴롭히고 택하던 하나님을 택하 구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그런 것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고와 홍수 시대 심판받기 전에 심판의 대상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너는 소돔에서 나와라. 거기에 집착하는 건 세상 사람이야.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은데 너는 산으로 도망하여.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이 올 때는 기도하러 오십시오.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오십시오. 하나님께 거기서 불러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은혜, 어떤 선물을 하나님 주실 줄 모릅니다. 그냥 오세요. 하나님 부를 때는 뭔가 뜻이 있어요. 그분이 준비하겠다고요. 그냥 오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생명력 이름이 기록된 자, 부활의 생명이 가진 자는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만 두 사람만 부풀어 있지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나 주님과 살겠네. 그 거룩한 시온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현실 지금 배불러야 되고 애굽을 동정하며 그리워하며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그 형상이 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 불평.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애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날마다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보답을 못하는데 감사. 네? 우리는 다 표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눈만 뜨면 기적하니? 농사졌어? 일했어? 하나님 먹을 거 먹고 입히고 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지키고 보호해주는데 무슨 거기서 원망이 나와? 거듭나지 못한 데 나타나는 현상에 그 입에서 부족한 말이 세상의 말이 사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땅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 그 입에서 말 뜬글이 나와요. 오염된 예수가 나온다.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믿는 자 예수의 영이 거한 자는 그 배에서 입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생수 같은 상대방의 아픈 답답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여름철에 냉소같이 생수가 나오는 이런 입술,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하나. 반드시 하나님 와 주셔. 봄이 와. 잘 될 거요. 하나님 손 잡아 주셨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봄날 준비했잖아. 예수님 부활했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잖아. 밤이 지나면 새벽에 오잖아. 이제 아침에 오겠네. 할날 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 내 생각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구원받은 부활의 사람.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요, 1950년도에 미국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9살, 약 30살도 안 된 이름이 짐 엘리엣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 5명이 한 교회에서 5명이 신앙이, 어느 목사님의 목회했는지 그렇게 청년들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갑니다. 1, 2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에콰도르 쿠라라고 하는 아주 시골 깊은 밀림 그 지역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으로 자원해서 선교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들, 부모, 형제, 친구들 그냥 난리를 하는데, 야 가면 안 돼, 가면. 야 그럼 우리 못 보잖아, 영원히 못 보잖아,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야 가지마,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아이 이제 2살짜리가 있잖아, 가지마, 가지마. 이걸 사탄의 소리로 알고 그랬죠. 근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얼마 몇 사람을 못 만나고 순교를 당하고 하나는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미국의 홈뉴스에 뭡니까? 신문에, 잡지에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허비했다. 인생을 허비했다. 왜 그런 곳에 가서 죽어?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근데 그 죽은 남편 선교사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 기피한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은 그 날을 어려서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삶을 드리기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남편은 하늘의 미랄이 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그 이후에 이 아내가 열심히 간호원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의료 도구, 의약품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에콰도르 쿠라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요. 누군지 모르죠. 의료품을 가지고 오고 치료해주고 죽은 자들도 이렇게 죽어가는 자 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천사가 왔나 해가지고 엄청 또 반깁니다. 5년을 희생을 한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5년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거든. 감격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정체가 뭐요? 어디서 왔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을? 돈도 안 받고 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생을?
알고 있었어. 누구냐고 하니까 그때 이 선교사가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5사람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 굳어져 버려. 아니, 올해는 원수는 끝까지 원수를 갚는데 당신의 남편을 죽인 그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을 때 한 것으로 사람 눈에 보여졌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희생한 겁니다. 미랄이 된 겁니다. 미랄이 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분을 믿겠어. 나도 예수 믿겠어. 나도 예수님 믿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시켰냐면 1000명이 넘게. 아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시골 사람들 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돈 들고 전부에 오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니었습니다. 1844년 부활절 아침 대동강 유역에 조그마한 외국 배가 한 척이 들어오지요. 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캄캄한 어둠 흑암 우상숭배에 쩌들고 귀신이 만연하고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부활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들이 젊은 20대 나이에 그래 살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날의 미랄이 돼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남한의 5만 교회 1000만 성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흘렸던 지난날의 눈물, 주님 앞에 와서 말씀에 순종하더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에 굴복하려고 뛰는 일은 아니었죠. 그게 미랄이 되는 것.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내가 뛰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욕망, 내 혈기와 감정 그게 아닙니다. 그게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의 바자에 올라서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상이 가장 크다. 빌립보서 3장 5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나라에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확실하게 증명되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한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속에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전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사랑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랄이라. 내 희생, 내 순교, 내 눈물, 내 희생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때 내 뒤에 선다. 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나 전도했잖아요. 알았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나.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로 내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시고 간증 가지십시오.
성교에 동참하십시오. 중국에서 상이 클 겁니다. 절망의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죽음의 영들이 이 땅을 짓밟고 있을 때,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잠깐 대신 죽음을 맞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세상을 깜짝 놀랄 원수마귀를 벌벌 떨게 할 그런 주인이 됐으니,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도 부활한다. 너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않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그 생명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리라고 그랬으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능력, 힘, 권능, 물권, 환경, 천사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조정해 주시고 이미 예수 안에 나는 미랄이 됐으니 부렁스런 열매가 맺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역사적인 봄날, 인생과 사역의 가정의 이 나라의 봄날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가난, 질병, 추위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술라미 여인에게 아가지 2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일어나 눈물 닦아주고 포도마 주고 상처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세게 몰아쳤던 비바람이 그쳤다. 찬바람이 그쳤다. 너를 위해 예비된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에 봄동산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지난 날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이겨내 보려고 참으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인내했는지 하나님 이제 보상해 주십시오. 열매로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이방인들 무지해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 위하여 부활하신 다만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